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주말이나 연휴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막히고 공항이 혼잡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이나 나들이를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여행과 나들이가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행이 즐겁고 왜 나들이가 행복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돌아갈 안식처가 있기에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죠.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여행자로 비유합니다.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여행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표하는 집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집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교회와 성전,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교회와 집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계신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집, 그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집은 첫째, 유익이 있습니다. 집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집입니다. 현 시대에 집을 산다는 것,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이 비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집이 비쌀까요? 사람들은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집을 사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2, 3년에 한 번씩은 짐을 싸야 합니다. 짐을 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이 없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유랑해야 합니다. 이곳과 저곳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는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 위치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 모든 성전들은 같은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성전이죠. 바로 이러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것이 후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회개하는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니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팝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왜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는 제사를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의 유익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성전의 유익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장사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 주님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성전의 유익은 이런 저급한 물질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전의 유익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입니다. 성전을 지금 시대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떠한 유익들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예전에 공무원들이나 사회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승진을 얻기 위해서는 압구정에 있는 대형 교회를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금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꽉 막힌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유익이 우리에겐 크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 성전대로 되지 못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모였지만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으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됩니다.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동향인지, 학군이 좋은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지 등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부합되면 그 집은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입니다. 성전은 원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원래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자들이 나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고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전 버전에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성스럽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고 굴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책임은 상인들에게, 그리고 한전상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근본적으로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리고 섬기는 대제사장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은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전과는 완전 반대되는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500여 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 성전을 짓고 또한 여러 가지 입속을 채우기 위해 장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장사를 했을까요? 면벌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야지만 죽은 자들이 천국을 간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강도의 구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교회라도 무엇이 됩니까? 강도의 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온 대로, 기록된 대로 강도의 굴혈입니까? 집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 집은 허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맞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무엇을 하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크고 확장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집은 어떠한 곳인가? 집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며칠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게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보고픈 부모님과 친지 어른들을 만날 생각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사꾼들과 한전상들은,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오늘은 나에게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은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기쁩니다. 동일합니다. 원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질은 잘못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교회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십니까? 이 아침 일찍, 그리고 이 시간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122편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집, 이 교회의 걸음들을 옮기실 때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의 목적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의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늘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유럽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들을 보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유명함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많은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준 교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작품도, 멋진 조각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화려해도 하나님의 집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조금은 허름해 보이더라도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쓰러져가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바로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축복하시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